네, 사역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장례식장을 많이 다니게 됩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모친상을 당하신 성도를 조문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 제가 이제 전북 부안이라고 하는 곳을 다녀오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장례식장을 다니다 보면요, 한 장례식장 안에서도 여러 종류의 빈소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다녀온 곳은 아무래도 요양병원 장례식장이다 보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이, 지그시 연세를 드신 분들이 그 빈소가 다 전부였는데요. 대부분 또 장례식장 가면 대부분 빈소를 보면 연세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의 영정 사진이 걸려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대부분 보면 또 빈소의 분위기가 그렇게 막 어둡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근데 그런데 이제 간혹 보면 어떤 빈소에는 왜 이렇게 일찍 갔을까 싶은 젊디 젊은 얼굴에 한 사진, 영정 사진이라고 하기도 그런 사진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건 영정 사진을 위해서 찍어 놓은 사진이라기보다는 평소에 어떤 증명 사진에 젊은이들이 찍는 사진 있잖아요. 증명 사진이라든지 프로필 사진이라고 하던 그런 것들을 사용하던 아주 밝은 표정의 사진이 그 영정 사진이 있어야 될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분명 그 본인의, 그리고 그 해당하는 죽음을 맞이한 그분의 자신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겠죠. 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사실 자체는 매우 슬픈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죽음이든 내 주변 가까이에서 일어난 죽음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죽음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매우 아픔을 가져다 줘요. 특별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한 젊은이의 죽음과 같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 주변에 그런 지인들이 겪는 슬픔은 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연수의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게다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정말 갈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자체만으로도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막바지가 다 되었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감지했다, 알았다, 예상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영정사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실 수도 있겠고요. 유언장을 미리 한번 쭉 돌아보며 써놓을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구는 자식을 낳은 경우에는 누구는 좀 이쁘니까 좀 더 많이 나눠주고, 누구는 좀 덜 이쁘니까 좀 덜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자식들을 물려줄 재산 분배에 신경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창세기 49장의 본문을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옵니다. 야곱은 인생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28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장차 받게 될 유산을 미리 분배해서 정해주는 이런 행위랑 비슷한 거 하기는 한데요, 좀 더 영적으로 하는 거죠. 영적으로 하는 건데요, 28절의 언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말씀드리자면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축복을 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선 창세기 49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들이라고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족장들이죠. 이들 중에서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야곱입니다. 그 야곱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정리되어 가는 시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찾아보진 않겠지만 앞서 4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본문의 시점에서 48장 시점에 보면 야곱은 나이가 많은 데다가 병까지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48장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가장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이죠.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손자인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각각 자신의 양자로 입적을 시켜요. 동시에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49장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진짜 아들이죠. 나머지 요셉을 빼고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을 불러서 모으는 장면이 바로 4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4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가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야곱이 이들을 불러 모은 목적을 우리가 아까 읽은 뒤에 나올 28절 나온 것처럼 축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말을 할 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면서 불러 모았습니다. 물론 그것 자체가, 후일에 당할 일을 가르쳐 주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 라고 한다면 그것도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오늘 성경 내용을 이제 계속 좀 살펴볼 텐데요, 들여다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축복의 개념과는 완전 딴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 개념은 어떤 데서 쓰냐면 오직 긍정적인 개념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이죠. 즉 쉽게 말하면 잘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거예요. 자자손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앞길이 열리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또 승진을 하고 자식들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고, 건강이 잘 크고 시집장가 잘 가고 좋은 집안에 잘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부르죠.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것은 아예 그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공, 번영, 뭐 생산, 장수,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야곱이 남기고자 하는 일종의 유언인데요, 이 유언의 내용을 우리 49장 전체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그럼 그 축복이 과연 28절에서 말하는 축복이 맞는지, 지금 말씀드렸던 무조건적으로 잘됨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지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니에요. 오늘 49장에서 선언되는 축복의 내용은 앞장 48장에 나온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순서를 바꾸어서 야곱이 축복을 하거든요. 분명히 장자와 차자의 순서가 있었는데 요셉의 아들 2명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 순서가 있었는데 그걸 뒤바꿔서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 이상으로 오늘 49장에 나온 장면도 특이한 장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내용을 또 본문을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축복이라고 하는데 첫 시작부터 우리가 좀 이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르우벤, 첫째 아들인 르우벤 축복 장면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단 칭찬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탁월하다 많은이라고 했어요. 많은. 이게 좀 찝찝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고 해요. 탁월하다 많은이라고 했는데 탁월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하다고 해놓고는 아니래요. 물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지금 4절 뒤에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앞서 창세기를 읽어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요,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의 첩 빌하, 즉 계모죠. 계모와 동침을 하는 패륜적인 일을 벌였습니다. 35장 22절에 나옵니다. 야곱은요,
요것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까먹지 않았던 거예요. 참 기억력이 좋은 건지 하여튼 연세를 드셔도 기억을 할 건 다 하는 겁니다. 이때 사건 이후로 야곱의 아들들 사이에서 르우벤은 이미 장자의 권위를 많이 잃어버린 상태,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동생들도 형을 속칭, 개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요셉을 이 야곱의 아들들, 다른 요셉의 형들이 팔잖아요. 요셉을 파는 사건에서도 보면요, 자세히 보시면 분명 르우벤이 가장 최고 형인데 그가 말하는 발언권이 동생들 사이에서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야곱의 유언을 통해서 이미 집안 내에서 허울 뿐인 장자의 직함만 가지고 있었던 이 르우벤은 이제는 아예 이 아버지에게도 찍혀버린 거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야곱 집안에 존재하고 있는 장자의 종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체적인 장자, 르우벤이죠. 육체적으로는 장자가 르우벤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장자는 누가 됩니까? 이따 설명하겠지만 유다가 됩니다. 유다. 물리적인 장자, 물질적이라고 하죠. 물리적 혹은 물질적 장자는 누가 됩니까? 요셉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장자의 그것으로 이제 구별이 되거든요. 이처럼 육체적인 장자에 머물렀던 이 르우벤은 실질적인 장자 혜택에서 제외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12지파 중에 하나 정도가 로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은 이렇게 돼요. 이어진 또 5절을 보시면요, 시므온과 레위는 이제 묶음으로 이제 취급을 받거든요. 묶음으로. 이 시므온과 레위의 경우도 르우벤과 흐름이 비슷합니다. 또 이제 우리 35장, 제가 아까 르우벤 이야기를 했는데요, 창세기 34장을 또 보시면 그 야곱의 형제들이 또 남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여동생이 있었죠. 여동생 디나라고 있었습니다. 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나갔다가 그 세겜성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하몰이라고 하죠. 그 뭐 지도자 혹은 뭐 추장 뭐 이런 왕과 같은 존재죠. 그런 하몰이라고 하는 자의 아들인 그 세겜에게 수치를 당하는, 강간을 당하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욕을 잊지 않고 있었어요. 바로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죠. 근데 이제 이 시몬과 레위는 디나를 이렇게 욕보이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던 이 그 세겜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할례라고 하는 그들의 특유의 관습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통스러운 과정이 수반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을 원시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성인이 되어서 포경 수술을 하면 매우 괴로움과 아픔이 수반이 되는데요, 바로 이 할례 때문에 세겜성 사람들이 여전히 아파할 때에 그 약할 때를 노려서 시므온과 레위는 그들을 기습 공격해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몰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34장 25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요, 뭐 이것도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사건이지만 더 중요한, 오늘의 포커스에 따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시므온과 레위의 독단적인 결정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시켜서라든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죠. 치욕스러운 현실에 분노해서 그 둘만 합작해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여동생이 강간당한 것 자체만 놓고 보면 충분히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수습을 하려고 했다거나 이렇게 좀 좋은 방식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사건을 말 그대로 막장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는 집안 최고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의 그 권위, 가장의 권위를 무시했던 처사인 거죠. 그걸 무시하고 일을 꾸미고 진행시킨 그들의 일종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월권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요,
지금 뭐 루벤도 얘기했고 시므온, 레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요, 이 야곱 집안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정말 얼마나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입니까? 근데 이 야곱 집안은 절대로 아름다운 집안이 아닙니다. 요즘 하는 말로 뭐 요즘에 뭐 가정 상담 이런 거 많잖아요. 워낙 이게 많아서 뭐 요즘 하는 말로 브로큰 패밀리, 깨진 가정인 거예요. 예, 깨진 가정. 가정의 질서가 전혀 잡혀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은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또한 창세기 34장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야곱의 체면과 평판을 떨어뜨려서 결국 현지 거주민들이 분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집안이, 야곱 집안 자체가 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복수의 칼을 갈고 다른 주민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야곱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들이 살아남기는 했는데, 야곱은 가장의 권위를 그때 무너뜨렸던 그 사건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주범인 시므온과 레위를 잊지 않고 오늘 49장 5절에서 7절까지 후일에 일어날 일을 다음과 같이 유언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대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근데 뭐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이게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죠. 저주에 가깝죠. 7절에서 저주라고 대놓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곱이 그들이 저지른 일은 나랑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들인데도 책임을 지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선을 긋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 중에서 그들을 나누겠다. 뭐 실제로 이 말씀이 나중에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뭐 그거는 이제 이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주라고 대놓고 7절에서 말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나마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요. 누굽니까? 이제 둘째, 셋째까지 했으니까 이제 넷째 아들이 남았죠. 넷째 아들임에도 영적인 장자의 권한을 차지하게 된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창세기 우리가 지금 49장 오늘 말씀인데 38장에 또 이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나온 유다를 보면요, 그도 사실 그렇게 뭐 장자가 될 만한 영적으로 아주 탁월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이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기 며느리와 성관계를 했다. 그것도 몸을 파는 여자인 줄 알고 그랬다라고 하니까 지금 시대의 윤리적, 도덕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잘못되어도 한창 잘못되었죠. 아무리 시대적 차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요, 성경도 그때 그 시점에서 봐도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성경도 거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뭔가 아니다, 잘못되었다. 또한 이 유다라는 사람도요, 창세기 37장으로 넘어가시면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을 의로운 마음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고발했던 그 요셉 있잖아요.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는데 일조했던 여러 형제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변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변했나? 바로 기근에 빠져서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형제들을 보내죠. 가서 식량 구해오라고. 그러면서 아버지 대신에 실질적인 가장 노릇을 하면서
특히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사건 있죠. 아버지가 사랑하는 막내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판단하고 나서 이제 남아있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지켜서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지켜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놓는 그런 역할을 자처하면서부터 변한 것입니다. 요셉 사건은 비록 지난 과거라 어떻게 돌릴 수 없었을지 몰라도 적어도 베냐민만큼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유다는 깨닫게 된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아버지 야곱을 위해서, 다른 가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는 수준까지 성장을 한 것입니다. 자기 목숨 하나 급급해하던 그 사람이 변한 거죠. 변화의 증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답으로 야곱은 유다에게 오늘 8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의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축복이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축복이죠. 우리가 아는 축복은 이런 거죠. 사실 8절에서 12절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 그대로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뒤에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또 보시면 요셉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유언 내용만큼 온갖 긍정적인 메시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49장에 나오는 이 축복 중에서 유다에게 하는 축복과 요셉에게 하는 축복, 이 두 가지만큼은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온갖 긍정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있죠. 이 유다는, 특별히 유다는 자신의 이름 뜻처럼 뜻대로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유다의 이름 뜻? 찬송, 찬양, 높임 받음, 뭐 이런 뜻이 이 유다의 이름이거든요. 그 이름처럼 이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무엇을 받게 될 것이라고요? 찬송을 받게 될 것이다. 즉 그에게서, 유다에게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통치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훗날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훗날 다윗이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죠. 결국 이 다윗의 후손으로 또 누가 나오게 됩니까?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이름 뜻처럼 찬송을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49장의 내용은 또 우리가 지금 다 찾아보기에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49장의 내용은 특별히 뭐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았던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뭐 후일에 당할 일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1절 후일에 당할 일, 즉 그들의 후손들이 훗날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되어서 겪게 될 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요셉, 베냐민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혹시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축복성 중에 야곱의 축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축복송에 기초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지금 보지는 않았는데요.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누구에 대한 축복이라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요셉의 받은 축복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해서 우리가 야곱이 뭐 누구를 축복했느냐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담은 내용의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유언이 담긴 성경의 내용만을 토대로 만든 노래인 거죠. 사실상 요셉이 받은 축복 뭐 이렇게 해야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축복 그렇습니다. 요셉에게는 아버지 야곱이 베풀어 주신 축복이죠.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우리 살펴봤지만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에게도 축복입니다. 뭐 좀 양보해서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이라고 할 수 있는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것도 중립적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 이것도 축복이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남은 건 이겁니다.
설교가 지금 끝나가는 이 마당에 우리에게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죠. 예. 르우벤은 무엇입니까? 시므온과 레위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사실상 저주 선언 아닙니까? 그냥 1절에서 말한 대로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준 정도로 해두고 넘어가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나중에 일어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줬으니까 뭐 앞으로 너가 이런 일을 나쁜 일을 당하게 될 텐데,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점치러 가진 않지만 점집에 가면 그런 걸 얘기해 주잖아요. 미리 너 이제 앞으로 무슨 몇째가 너에게 남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듣는 것 자체로도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다면 뭐 그것도 축복이라고 한다면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정리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8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축복은 축복이다. 성경은 그저 후일에 당할 일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정도에서 설명을 마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건이라고 할까, 이거 어떤 예언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들 가운데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축복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축복이라는 겁니까? 분량대로 주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복이 있는데 복에 따라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적당한 어울리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자신에게 합당한 복의 수준이 있습니다. 복에도요 수준이 있고 분량이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에게는 물론 축복이 허락이 됩니다. 일단 기독교인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알고 믿게 된 것 자체가 큰 복이죠. 그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가능성 자체가 열린 것이죠. 전혀 물이 나오지 않던 그 집에, 수도꼭지도 없던 그 집에, 수도관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 집에 수도관이 설치되고 수도꼭지가 생긴 거죠. 지금이야 모든 집에 다 수도꼭지가 있지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알잖아요. 수도가 다 들어오지 않았던 거. 물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던 곳에 가능성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물을 받아 쓰는 것은 아니죠. 지금이야 수도세가 싸지만 수도세 그래서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더 우리가 생각보다 덜 생각하죠. 근데 이제 수도세 아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받을 만한 대야와 그릇의 종류, 그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수도세를 감당할 만한 그 분량도 다르고,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받을 축복의 분량은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기도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신앙 수준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불공평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무언가 다른 삶을 기대하고 좀 다른 걸, 어떤 영적인 수준을 기대하고 남들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겠냐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지금 꼭 새벽기도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뭐 성소 기도에 아까 광고 드렸죠. 성소 기도에든 뭐 특별 금요 기도에든, 특별히 아니어도 금요 기도에 늘 나오시든 간에 무슨 기도회를 참여하든 모양은 다를지라도 개인적으로 어디서 기도를 하든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새벽 기도를 들긴 했지만 이것은 신앙생활뿐 아니라 모든 삶의 부분에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똑같은 신체 조건이란 전제 하에서 운동한 사람과 운동하지 않은 사람의 체력이 차이가 나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나야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운동한 사람이 왜 하겠습니까? 매우 억울한 거죠. 투자한 대로 결실을 맺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말 것은 있어요. 이게 구원론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그렇게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성도라면 누구나 구원은 받잖아요. 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은 성도는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영적인 수도관과 수도 꼭지는 설치가 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12아들들, 이 12지파들은요, 그러니까 이들의 당한 축복 문제를 이들 뭐 누구는 구원받고 안 받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루벤이든 유다든 간에 그들의 행실과 상관없이 이미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구원받은 자로서 간주됩니다. 영원히 구원받은 축복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교훈은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영혼 구원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혼 구원이라는 축복을 기본으로 하되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복의 분량이 모두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각자 다 축복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결정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삶의 그릇으로, 삶이라는 그릇의 크기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나쁜 말 아니죠. 좋은 말이죠. 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만큼 유쾌하고 확실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 하면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죽으면 된다는 식으로, 어차피 천국 가면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매우 잘못된 신앙관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신앙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예수 믿고 바로 즉시로 생을 마감하고 죽어버린 게 낫죠. 곧바로 천국 가버린 게 낫지 왜 이렇게 살면서 고통받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축복에는 분량이 있다라고. 루벤이 다르고요, 유다가 다르고요, 시므온과 레위가 다르고요, 요셉이 다릅니다. 축복의 분량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분량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앞서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문자적으로 뭐 세상적으로 잘됨, 성공, 번영, 생산, 장수 요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두말하면 제가 이제 입이 아플 정도죠. 축복은요, 그런 물질적 세계를 포함한 영적인 세계 모두를 포함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허락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자라면,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만한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그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분량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라는 그 그릇의 크기를 준비한 만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불교에서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비슷하게 어떠한 세속적인 야욕, 탐욕, 탐심에 따라 종교적인 열심을 내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속적인 복만을 추구하며 심지어 그 복을 취할 수도 있는 현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축복받고자 하는 동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분명 부자는 맞았어요. 부자이긴 했지만 부자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야곱도 결국 최종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은 그 축복의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그것과 관련돼서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소망하고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감당할 만한, 이겨낼 만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그 축복의 분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물론 분명 기복신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경적 축복을 부정하는 신앙은 더 큰 문제입니다. 여전히 지금 확진자가 늘고 있는 코로나 시국이죠. 그럼에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더라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를 쓰더라고요. 코로나든 뭐든 어떤 시국이든 간에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바른 축복을 구하고 그 복을 주변에 나누었던 족장들처럼 그들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